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갈증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때로 위선적인 내 모습을 보며 자괴감을 가지는 게 현실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주여,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을 아나 사랑에 합당한 헌신과 노력이 아니면 그렇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본받아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바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성도의 삶을 온전케 누리게 되는 이 현실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영혼을 주께로 향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설교의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또 덕 위에 지식 위에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위에,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기초가 믿음이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은 믿음과 모순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때로 불처럼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과 모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른 믿음이면 거기는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랑이 정말 기독교적인 것 같으면 거기는 반드시 믿음의 성숙함과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단계인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요한일서 4장을 근거로 해서 좀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그 사랑의 결과를 두고서 좀 사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례를 가지고 다음 주일 이 시간에 이 본문을 강의를 하면서 왜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하는 신학적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는 이 설교의 내용은 요한일서 4장 7절에부터 16절에 이 본문을 강해하기 위한 인트로덕션, 서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잘 들으시면서 마음의 질문들을 정리를 하십시오. 그런 다음 주일 이 본문을 강의를 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길을 놓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 이르렀을 때에 제게 질문이, 참 지울 수 없는 질문이 강하게 새겨졌습니다. 도대체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사랑 때문에 좋아져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랑 때문에 인간, 가정, 사회, 교회, 신앙생활 모든 게 다 나빠져 가고 있는 이 부작용을 보게 됩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랑이 근본적으로 인간에게서부터 나왔다면 사랑 때문에 인간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추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 그 자체이기 때문에. 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철학적 명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논리의 결론일 것 같으면 이것은 결코 보편성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논리는 또 다른 논리에 의해서 무너져야만 되고, 그래야 새로운 이론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이 사랑은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논리적 결론이고 그 논리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잠깐의 교제에 그러한 텃밭 노릇을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랑은 언제나 있을 것이 못 되는 거죠. 그 논리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언제나 있을 것이며 사랑이 근본적으로 불가능 그 자체인 인간에게 해답이 될 수 있는 영원한 그것이 되려고 하면은 이 사랑의 출처는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그리고 진리인 그것으로부터 와야만 합니다. 철학적 사색이며 철학적 결론입니다. 동시에 이 결론이 될 때에 사랑에 얽혀 있는 도덕 철학의 문제도 자연히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참 많은 고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기에 설교자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론의 아웃라인에 이 결론의 이를 무렵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내와 대화를 했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노? 제 아내는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제가 뭘 바라고 지금 이 아부를 하는 게 아니고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데 언제나 대답은 속사포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도록 자신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대답이 진화가 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 맞았습니다. 그것은 뭐였는가 하면은 관계였습니다. 관계. 사랑은 분명히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과 함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태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6절을 강해하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 전제는 내가 만들어낸 철학적 사색의 결론이 아니고 어쩌면 이 사색과 이 결론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것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세워지는 가설이라 또는 전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일날 이것을 본문으로 강의해 나가면서 증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이게 관계로부터 이 사랑이 오며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그 관계라는 틀 안에서 목적과 도덕과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그럴 때에 이 사랑이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인간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인간의 삶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 destiny, 마지막 종착지 또는 목적과 관련되어진 이 보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다. 이걸 오늘 이 사례들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좀 우리 모순된 것을 봅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리할 때에 사랑을 정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위 말해서 chemistry, 찢어진 것을 봉합하고 나누어진 것을 같이 붙이고 어쩌든지 분위기 좋게 봉합해서 두리뭉실하게, 그래서 니도 그거 할 수 있고 나도 그거 할 수 있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어떤 경우에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봉합을 해주는 것, chemistry. 또는 두 번째는 감정적 또는 심리적입니다. feeling good, 느낌이 좋다 하면 사랑하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요즘 광고 카피라이터에 자주 등장하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탄성이 나올 만한 상황이거나 그러한 사건에 있으면은 또는 관계 속에 있으면은 사랑받고 있다 또는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봉합을 해도 봉합을 하는 것은 또 찢어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내 감정이 한번 업돼서 좋았다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이 또 다운돼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오르막은 내리막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그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그 자리가 두 군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핵심이 부부인 것 같으면은 부부의 관계, 이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교제의 내용에서 우리는 사랑을 볼 수 있고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부부의 이 관계가 나름대로는 사랑을 한다고 애를 쓰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슬프게 만듭니다. 한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3번 이혼하고 3번 다시 재결합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 가정법원 찾아가고 다시 3번 동사무소 찾아가서 결혼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이혼하면서 지금은 각각 다 따로 사는데 2분 다 황혼입니다. 3번 이혼하고 3번 다시 재결합하고 4번째 그렇게 다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이분들이 나름대로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게 사랑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여기서 사랑의 고유한 가치가 보존되고 가르쳐지고 연습이 되어지고 느껴져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본질은 여전히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사람들이 더불어 지내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 말이 아마 가장 많이 회자되어지고 그리고 언제나 사랑의 이름으로 무언가 처신을 생각하고 또는 비판을 하고 아니면은 인정을 하려고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유감스러운 일들이 언제나 끊이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에 큰 나름대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서 나가서 교회 밖에서 나름대로 교인들이 흔히 잘 하는 스트라이크를 합니다. 보란 듯이 스트라이크를 합니다. 내가 이러고도 교회를 갈 줄 아느냐? 와서 빌면은 이런 식으로 자꾸 우회해서 목사님에게 전달해 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한번 비십시오. 한번 빌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치고 한번 목사님 그래야죠.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면에서 양보할 것은 얼마든지 양보해도 그리 하다가 본질적인 것까지 양보가 될 때에 앞으로 이 교인이 회생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꼭 자기 입장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참 그분 보기도 안타깝고 교인들도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정인들을 대동하고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또 눈썹이 휘날리도록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봉합을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우리 안의 양들을 관리하는 이 방식들이 그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땅의 교회들의 핵분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비는 정도로서 통하지 않는 중독 현상들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사랑이라 말하나 그러나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나 정작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2000년 전에도 이런 현상들은 있었습니다. 인간이 사는데 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있는 이상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문제를 두고서 쭉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일러주었죠. 그래서 요한의 입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가,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지켜야 될 고유한 사랑의 고유한 가치, 그것은 무엇이며 그 고유한 가치를 따라서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4가지 중요한 본질적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이 사랑되기 위하여서. 첫 번째는 이 사랑이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사랑의 기원의 문제입니다.
쉬운 말로 사랑이 사탄에게서 왔으면 그 사랑에 집착하면 할수록 사탄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무언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이 사탄으로부터 왔으면 사람은 반드시 사탄을 흉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사랑을 한다고 하는 사람의 모든 행위와 사고방식과 교제는 하나님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사랑,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거죠. 두 번째 풀어야 될 문제는 이 사랑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참 딱한 사람이 없고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열심이 문제가 아니고 의미 있는 그 삶과 일상입니다.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겠느냐 하는 이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또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도움을 주는가? 여기에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을 했다고는 하는데 꼭 목사를 지 앞에 와서 무릎 꿇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죠. 부부간에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꼭 언제나 부인을 종 부리듯 하고 종처럼 그렇게 굴종적이 되어질 때의 분위기가 온전하다고 하면 그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의 의미는 나 또는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가 하는 여기에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요소를 보니까 사랑의 도덕성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첩을 둘 수가 없고 사랑의 이름으로 바지실을 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도덕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해, 당신 없이는 내가 있을 수가 없어서 라고 하면서 밤은 언제나 동가주 서가숙 하는 것처럼 낮은 조강지처의 집에서 밤은 첩의 집에서 또는 애인의 그 거처에서 지내고 드릴라에 무릎을 베고 지낸다고 하면은 당신이 사랑한다는 그 말은 뱀의 화려한 혀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의 사랑은 비도덕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사랑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나누고 사랑을 하는 이 결과, 어떤 결과를 보게 될 것인가? 어떤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인가? 비견한 예로서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한 끝에 비참해지는 노후를 가지면서 자기도 어쩌지 못하면서 노후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언가 젊은 시절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목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건강에 많은 투자를 하고 건강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질이 그렇게 방향이 지어지는데 불구하고 왜 건강에 그리 집착합니까? 물을 때에 목적이 없습니다. 몸을 사랑하는 목적, 가정을 사랑하는 목적, 자식을 사랑하는 목적, 아내를 사랑하는 목적,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에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대답이 정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리고 사랑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내가 하는 사랑은 옳은 것이냐?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그리고 네 번째,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당신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꿇으라, 그게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케이스를 보면서 이 네 가지가 실제적으로 사랑의 본질적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부부의 사랑입니다. 부부가 유지가 되려면 사랑이 없이는 안 되죠. 자,
부부의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이거는 부부가 되는 그 관계가 시작이 됨과 함께 부부의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연애, 이것은 여러분 부부의 사랑이 아니죠. 예를 들면 현재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연애하듯이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지만 아픔이 많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찢어지고 극하면은 이혼까지 가게 됩니다. 부부의 관계는 연애로서 유지되어지는 애인 관계와는 다른 겁니다. 연애는 한 사람을 흠모합니다. 그리고 그를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지극히 개인적 감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신이 될 때에 그 사람과 부부라는 관계를 맺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부부라고 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당신의 삶의 한 부분이고 당신은 내 삶의 한 부분입니다. 서로 맹세하여 부부라는 관계를 맺습니다. 여기에서 부부의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랑을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되었으면 부부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나누는 교제, 이것을 하게 만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부부의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부의 사랑,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참 보람을 느낀다, 이것을, 이 피드백을 주는 그 부부의 사랑의 의미는 내가 내 아내를 아내답도록 세워주는 이 사랑을 했을 때, 이 삶을 살았을 때 나는 의미를 느낍니다. 어떤 고생을 하느냐,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것을 지금 다 이야기할 그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던, 어떤 내용의 삶을 살든, 어떤 몸부림을 치든, 그게 객관성이 있든 아니면 지극히 주관적이든, 이 나름대로 내 방식의 사랑을 통해서 내 아내가 더욱 아내다웠고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는 이게 있다고 하면은 아내를 향한 내 사랑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는 모르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의미를 느낄 때에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100가지의 보약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진정한 힘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어떨 때에 도덕적인가? 내가 남편다울 때, 내 하는 아내와 더불어 사는 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남편답게 역할을 하고 남편답게 처신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 내가 뭐 거칠든지 과격하든지 때로는 답답하든지 무뚝뚝하든지, 이는 하나의 캐릭터의 문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내 아내에게 내가 남편답고 나답도록 세워져 가고 있고 그렇게 처신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남편으로서 도덕적입니다. 부부의 사랑에 있어서 나는 옳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이 꼭 드라마를 찍는 배우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객들이 보기에 좋도록 처신하는 게 부부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내를 아내답도록 세워주는 것,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남자답고 남편답도록 되는 것, 이게 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랑, 부부 사랑의 도덕성이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 사랑을 바로 했다고 하면은 그 결과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더불어 나누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 하우스가 아니라 홈,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togetherness in one body, 한 몸이 되어서 언제나 함께 존재하고 함께 가는 이 현실이 결과물로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부부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당신을 놓아준다, 그것은 로맨틱한 시를 쓸만한 사랑의 주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누는 부부 사랑은 아닙니다. 부부의 사랑은 둘이 한 몸 되게 하는 것이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가도록 만드는 것이 부부 사랑입니다. 혹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을 놓아야 주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 참 바보 같은 생각이니까, 혼자 괜히 철학을 쓰고 있는 것이니까 멈추십시오. 참된 부부의 사랑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한 몸으로. 두 번째 사례를 봅니다. 이웃 사랑이죠. 이것은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이웃 사랑을 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먼저 이웃 사랑, 이것의 기원은 어디서 왔는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만났다고 해서, 인연이 스쳤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웃이 되고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 안에서 내가 받들어야 될 이웃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3주 전에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것이 뭔가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그 설교를 클릭해서 다시 듣도록 하십시오. 이웃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을 유럽의 도덕 철학이 곡해를 해놓은 것처럼 나를 지키고 안전하게 지키는 최선의 방책이 상대방을 나처럼 대접해 주는 것이다. 그게 아니죠. 그것을 곡해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그 의미는 어디 있는가? 내가 빛과 같은 사람이 되고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빛과 같은 밝음이 있고 소금과 같은 그러한 짠맛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여기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앞으로 되돌려받는 유형, 무형의 그런 보상을 되돌려받는 그 씨앗을 심는 그것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빛과 같고 소금과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도덕성이 무엇일까요? 봉합을 만들고 내 감정이 좋듯 당신의 감정을 좋게 부추겨주고 세워주고 하는, 여기에 이웃 사랑의 도덕성이 있을까요? 이 경망스럽고 얄팍하고 지극히 어떤 면에서는 참 비겁한, 사랑에 대한 비겁한 이해죠. 골치 아픈 것, 불편한 것 싫다. 그렇기 때문에 밥 한 끼 먹고서 언제나 겉으로 좋게 나도 공격하지 않고 너도 공격하지 않고 하는, 이걸 이웃 사랑의 도덕성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밥 먹고 좋았다가 거기서 힘 얻고 상대방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을 알아서 뒤에 얼마나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이 비겁함이 있습니까? 이웃 사랑의 도덕성은 예수님의 명령과 일치하면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 방식과 내용은 도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경에 꾸짖음이 있습니다. 책망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죄를 짓고 7번 찾아와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는 한없는, 끝을 알 수 없는 마음과 교제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일치된다고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모든 내용과 practices, 그 실천은 도덕적입니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선거철에 표를 얻어야 되는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찌든지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을 할 만한 그런 방식의 이웃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색내기가 많죠. 그러나 그게 표를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의 우선 감동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제스처와 practices, 그런 실천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명령과는 위배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라 했는데 내가 원하는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기는 있을지 모르나 비도덕적입니다. 때로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일 것 같으면 그게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예수님의 명령과 일치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웃 사랑으로서 지극히 도덕적입니다. 옳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 사랑을 받은 이웃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조차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참 많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저는 대통령이 될 일은 없으니까 그런 탄식은 할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괴감이라고 하는 이 뿌리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 거죠. 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할 때. 그런데 이웃 사랑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괴감 때문에 이웃 사랑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 목적, 그리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르러야 될 그 목적지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가정에 충만하듯 당신의 가정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가정이 직장에서 내 책상 위에 충만하듯 내 동료 책상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도 충만하듯 내 친구 아직 술을 끊지 못하고 주말이 되면 나이트클럽 아니면 콜라텍을 찾는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친구의 취미생활 그 영역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목적을 위하여서 이웃 사랑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와 네 번째 케이스는 조금 여러분 델리케이트합니다. 좀 민감하고 복잡하니까 신중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서 나누는 사랑. 네 번째 케이스에 볼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단어의 차이를, 본질적 차이를 두고서 제가 케이스를 나눈 겁니다. 먼저 교인 간에 나누는 사랑이 있습니다. 교인 간에 나누는 사랑,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교인이 있고 모두가 다 이기는 교인입니다. 이거는 공통된 신분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성도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네 번째 케이스에서 다룹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에서 모두가 다 교인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교인이고, 그 다음에 교인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교인 간의 이 사랑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과 함께 교인의 사랑은 시작이 됐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인 간의 교제가 시작이 되어지고 사랑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인 간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인으로서 보호받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피드백을 느낄 때에 교인으로서 교인을 사랑하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보호를 받고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또는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피드백을 내가 느낄 때에 교인으로서 나누는 그 사랑의 의미를 느낍니다. 세 번째는 어떤 도덕성입니다. 교인 간에 나누는 도덕성. 이게 참 어려운 문제고 이것 때문에 늘 판단들이 헷갈리기도 하죠. 교인 간에 나누는 이 사랑의 교제에 있어서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교회가,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강조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강조하는 가치, 자원봉사, 올바른 예배 태도, 그리고 성도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것,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사는 것, 어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강조하고 가르치는 이 가치와 목적에 위배될 때 당신이 하는 교인 사랑은 비도덕적입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라는 거예요. 일부 교인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그죠? 또는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교제권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교제와 소위 말하는 사랑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강조하고 지향하는 그 가치를 오도하고 그 강조점들을 오도하고 위배하게 될 때에 당신의 사랑은 비도덕적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람들 간에는 좀 오해가 있고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등록하여 회원으로 있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성경적 근거 위에서 주장하는 가치와 가르치고 강조하는 그 가치와 일치되는 교제를 지향할 때에 그때 당신은 지극히 도덕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누는 교인 간의 교제와 사랑은 도덕적이고 옳은 것이라는 겁니다. 목적은 이루어야 될 목적, 교인 간의 사랑에 있어서 이루어야 될 목적은 기독교의 본질을 알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알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나누는 교인의 이 사랑, 내가 베풀고 추구하고자 하는 이 교인의 사랑을 통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동료 교인들이, 지금 성도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본질과 중요성에 대해서 눈을 뜨여지게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구나, 교인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에 대한 시급성을 느끼게 만들고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교인 간에 나누는 사랑의 목적입니다. 이게 아닌 것 같으면 교인 간에 아무리 좋다는, 분위기 좋다고 찬사가 있는 교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목적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그런 사랑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맞아 멸망하기 직전에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재미있었어요. 불야성이었습니다. 밤인 줄도 모르고 동성연애할 파트너가 생기니까 그거 끄집어내려고 문 밖에 와서 난동 부리고 그럴 정도로 재밌는 도성이었어요. 그러나 목적이 없었습니다. 태워 없어졌습니다. 교인 간에 나누는 사랑은 그 시작은 한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인 간에 나누는 그 사랑의 의미는 내가 보호를 받고 있고 이 교회에 뭔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피드백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는 그 교회가 주장하고 강조하는 가치에 위배될 때는 그 사랑은 비도덕적입니다. 그 교회가 강조하고 가르치는 그 가치에 기여가 될 때는 당신이 하는 사랑의 모든 내용은 도덕적입니다. 그리고 교인 간에 나누는 사랑의 목적은 나로 인해서 이 사랑을 통해서 다른 교인들이 복음의 본질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중요성을 알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눈을 뜨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게 한 교회에 머물면서 교인 간의 교제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때로는 애환을 나누는 교제를 해야 될 목적입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에서 나누어져야 되는 사랑입니다. 교인, 성도, 지금 클래스를 달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중요성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왜 그런가는 다음 주일 이 본문을 강의할 때에, 본론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교제는 사랑이 없이는 안 되죠. 교제, 사랑이 없이도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거래요? 아니면은 목적을 위한, 어떤 계산되어진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용만 있을 뿐이죠. 성도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성도의 교제,
나누어져야 되는 이 사랑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부터입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드디어 성도의 교제를 위한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됐다는 역설적 증거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뉘우침이 있습니다. 죄인됨, 이 필링이 있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동체가 확인하는, 성도의 무리가 확인하도록 해주는 객관적 세레모니가 뭐죠? 세례식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습니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났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흘러가고 나누어져야 될 사랑의 시작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부터입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나누는 이 사랑의 의미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지도록 도움을 주는, 여기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하고 이 사랑에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인이 나누는 사랑과는 지금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얘기냐? 내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에서 나누는 사랑으로 인해서 어느 집사님이, 어느 교인이, 아니면은 교인이었을 뿐 아직 성도는 아니었던 그 중직자가 드디어 예수 믿는 것을 깨닫고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으로 성숙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처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천국 열쇠를 맡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세워주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 도움을 주는, 이게 성도의 교제에서 나누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그 사람은 분명히 힘들어하긴 하나 불평은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나누는 사랑,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것을 다 합리화하는 이 위선적인 것을 행해서는 안 되죠. 무엇이 도덕적인가? 성도의 교제에서 나누는 사랑에 도덕적이 되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도덕적입니다. 또는 그리스도인답게 처신을 하고 있다고 하면 당신의 성도의 교제는 지극히 도덕적입니다. 책망하고 꾸짖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울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에게 했던 것처럼 사탄에게 내어주는 단호한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또는 유다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고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으면 문을 닫고 열어주지 말아라, 들이지 말아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나 또는 교인들은, 성도가 아니라 교인들은 당신이 그러고도 사랑이냐,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냐, 당신이 그러고도 교인이냐, 그러고도 이것이 교회냐 비난하고 돌질을 할 수 있습니다. 돌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나 당신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혀서 감금되어지는 수모를 겪기도 하고 결국은 암살되어 죽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옳았습니다. 도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는 것이면 그것은 도덕적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나누는 사랑이 유야무야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덮어지는 것, 오늘 이것 때문에 복음이 전거되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단체와 사람의 소리가 그렇게 자꾸 오염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죠. 성도의 교제에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성도의 교제에서 나누는 사랑을 통하여서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삶에 이르러야 됩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땅하게 행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면은 부자가 되는지 100세를 장수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된 삶은 반드시 누립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마치고 하늘나라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계시록에서의 표현 같으면 어떤 거죠? 흰옷 입은 그 무리들, 그들이 성도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들, 흰옷 입은 무리들이 찬양하여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 무리 속에 웰컴 홈, 죽어 천국에 이를 때에 변명거리를 찾으면서 천국 문 앞에서 죽벽거리지 아니하고 죽어 초췌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마칠 때, 그러나 한편 그 나라에서는 웰컴 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그를 환영하며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는 흰옷 입은 무리들, 성도들이 그 사람이 그들의 무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두고 크게 기뻐하며 그를 환영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에서 나누는 사랑의 목적입니다. 성도의 교제에서 사랑을 나눈다고 큰 소리는 치고 늘 그래서 언제나 문제는 일으키는데, 그런데 그가 죽어서 가니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하면은 지금 당신이 성도로서 나누는 그 사랑은 비도덕적인 것이며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에 사랑 때문에 문제가 많고 늘 찢어집니다. 늘 아픔이 있고 늘 비판이 있고 십자가가 늘 세워집니다. 문제는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chemistry, 분위기를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종류의 것을 사랑이라 하면서 자꾸 들이대니 부작용이 생깁니다.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을 보니까 4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이 되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첫째는 origin,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두 번째, meaning, 이 사랑을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사랑을 하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세 번째, morality, 도덕입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을 하는 내 삶이 도덕적인가 비도덕적인가? 네 번째, 이 사랑을 한 결과 내가 이룰 목적이 무엇인가? 이 사랑을 한 결과 내가 보게 될 그 종착지는 무엇이며, 이 사랑을 한 결과 내 자녀는, 내 아내는, 그리고 함께 섬기는 교인들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 목적이 분명히 정리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 사례를 만드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의 본질,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다음 주일날 주 안에서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착각 속에 빠져 있지 않게 해 주시고 자아도취적인 그러한 자기 봉합술과 자신을 가리는 가면으로서의 사랑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이중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